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모든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군중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군중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그거와 똑같은 왕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직과 같은 그 왕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또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시편 118편 2절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시편 118편의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즉 메시아다, 이런 표현으로서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을 명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왜 이토록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입성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망 권세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라는 그러한 처참한 과정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먼저 그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서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은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신해서 부담하는 그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 부담하는 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갖고 사형을 당해야 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대신 사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해줬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대속물이 되어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의 모든 상태는 모두 죄의 노예가 돼서 그 형벌로 죽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우리 대신에 죽어주실 대속물을 정한 것입니다. 그 대속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자유를 줄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바로 죽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즉 로마의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또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것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법정에 세울 것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순히 잡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로마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체포를 당하시기 위해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는 채 그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한평생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그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 바로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면서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바로 주님의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이제부터 살겠노라. 오늘 이후부터 또 그렇게 결정하셔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정한 왕의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분에 걸맞는 어떤 그 화려한 마차라든가 어떤 멋있는 그런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초라하게 입성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이 세상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떤 그 화려한 겉모습이나 어떤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사람 다 계급을 정했습니다. 계급을 정하고 그 계급에 따라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계급이 높다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아랫사람이 남자이면 남자인 대로, 또 여자이면 여자인 대로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돌봐야 하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또 잘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은 정말 최고조로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 현상이 너무 지금 심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시대가 너무나 많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고발하고, 또 국민이 대통령을 고발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고발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하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사로잡혀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다시 한번 제가 그냥 풀어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건만 너희들이 서로 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을 보이시며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지금 현재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이 땅을 섬기며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의 식구들에게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이게 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섬기려면은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섬기지 못하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섬기려면 당연히 내가 손해봐야 돼요. 당연히 내가 희생해야 돼요. 당연히 내 물질이, 내 감정이, 내 시간이, 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내 물질,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섬기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내 물질이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섬기려고 하니 그게 섬김이 됩니까? 내 시간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섬기려 하니 이게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희생하는 것, 손해보는 것,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섬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낮아지셔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물질과 시간과 때로는 우리의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가정을 섬기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웃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목회자를 욕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다 욕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인내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을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를, 그 다음에 이웃을 섬겼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은 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또 교회에서도 또 여러 성도님들과 또 이 교회의 많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과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에 진정한 예수님의 그 평화가, 그 겸손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섬김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 같은 외침은 예수님을 당연히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어떤 강력한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러한 영웅을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영웅을, 그러한 정치적인 구원자를 바로 예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네 나라를 독립시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늘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을 요구하고 또 이 나라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 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그런 리더자를 뽑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불편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저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킬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를 바로 예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그 땅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당연히 자기네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였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다른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당장 해결받고 싶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을, 상황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나 또 물질 문제라든가 또 질병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우리의 그런 환난과 고난의 문제들의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고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온 것이고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이 고통과 환난과 이 상처와 아픔의 근본적인 그 뿌리가 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억압에서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러한 세상에 주는 해답을 통해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승리를 그래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합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를 바로 이 땅에 내보내요.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 인간의 대성물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그러한 가짜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주 그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죽임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바로 대속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하리요?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영광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고 묵묵하게 하루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까지의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삼고 주님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그 고난의 행군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